네, 신명기 16장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이 지켜나가는 명절, 절기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하여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미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맞춰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항상 상관하여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77절도 마찬가지죠. 77절은 이제 주로 이제 보리타작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일과 관계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의 이제 9월달 이쪽 집에 하는 것은 포도 수확과 또 포도 농사와 관련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민족의 역사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하나님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가운데 이 절기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삶과 신앙의 삶이, 종교적 삶이 늘 연결되어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 성막이 아니라 교회뿐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상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신이었고, 그것은 또 오늘날 믿는 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되어지는 신앙이 그대로 삶의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연결했는가를 또 살펴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초까지에 이르는 계절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의 달력도 이 태양력이 아니라 이 원력, 그러니까 이제 음력이죠. 우리의 음력처럼 사용되어져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3월부터 4월 초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학정에서 해방시켜 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 해방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회복한 데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허락하셔서 그쪽으로 가서 살게 해준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이집트에서는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억압적인 사건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고 고쳐나가겠다는 결단을 다지고 실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의 정신인 자유와 인간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믿음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어도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인간성을 회복하게 만드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뉴 에이지라는 그 일종의 그 종교 그 사상들이 있죠. 그 뉴 에이지는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은 각자 우리가 작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과의 합의를 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추구합니다. 또 많은 신비스러운 종교들이 신과 합의라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신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지요. 많은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도 신비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기적을 행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병도 낫게 하고, 사람들로 쓰러뜨리게 하고, 이상한 언어도 하고, 이런 신과 비슷하게 되는 것들을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늘 인간됨,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서로 억압하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인간됨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은 77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5월부터 6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타작과 보리수확과 관계되는데, 이 77절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가 그 특징이 하나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절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유산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초청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꼭 반드시 드려야 했고, 그 예물은 성전에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월절에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7절부터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6월절은요, 유목민 시대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7절부터는 이미 정착해서 수확이, 농사하는 그 시대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착을 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사회적 계급이 생깁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시대에 제정되었던 절기인 6월절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 예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7.7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제 벌써 불평등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7.7절에서는 어떤 것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지만 7.7절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반드시 예물을 갖고 와야 된다. 자기 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려야지, 내가 가진 것들을 드려야지 함께 나누어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초월하여 이 부담이 되거나 자신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거짓 신과는 달리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라. 이 이스라엘의 제사 자체가요, 예물을 가져올 때 자신의 분에 넘치는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고 나서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 그 시대에는 이 제사 제도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분에 넘치는, 자기의 능력을 넘치는 재물을 갖게 오게 함으로써 이 신자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던 거죠. 능력에 붙이는 것을 하니까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과부가 전 재산을 바쳤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거죠. 이렇게 됐느냐? 아니, 구약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능력껏 바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과부와 고아들의, 특별히 과부들의 가산을 그렇게 탈취하느냐? 봐라, 이 과부가 있는 재산 다 바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셨던 거죠. 바로 이제 오늘 이 7.7절에 있는 그 정신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망가져 있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그리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7.7절의 정신이었죠. 자, 그 다음에 7.7절 다음에는 초막절, 9월부터 10월 사이에 나오는 것인데, 초막절은 포도 수확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했던 사상은 15절인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77절과 마찬가지로 수확을 거두면서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수확의 열매를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초막절을 지날 때는 이 사회는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초막적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혼자만의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의 삶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내가 거둔 수확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혼자만의 삶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믿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이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온갖 욕망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일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요,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했던 일 중에서 몇 가지들을 지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일 중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